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제가 갑상선 수술을 해서 답답하실 겁니다. 목소리 내기가 좀 어려운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이제 마음에 걸리면 왜 나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쉽게 풀었어요. 너는 왜 안 되냐? 암에 걸릴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나지 하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답을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암에 걸려서도 할 게 많더라고. 그리고 이왕 걸렸으면 애들 말로 폼나게 걸려야지. 그 암에 걸렸다고 징징거리면 우습잖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한번 폼나게 아파보자 그랬지. 그러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시작하게 됐고요. 또 혼자 아프지 말고 아픈 사람들하고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가자 하는 마음에서 날기새 CMP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큰 사역이 되었어요. 암 환자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더라. 동병상련이잖아요. 자기도 아팠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받아주셔서 아주 좋은 시간 갖고 있어요. 광야가 맞죠. 암은 광야라고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힘든 것도 많지만 유익한 것도 있어요. 쓸데없는 욕심이 없어지더라고. 암에 걸려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거짓말을 뭐하라 해. 쓸데없이 남 미워하는 말을 뭐하라 하겠어. 쓸데가 없잖아. 그래서 암을 생각하고 혹시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진실되는 것 같아요. 그게 광야의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잖아.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질 수도 있지만 원망하고 왜 그러면 멀어지지만 그 벗어나면 하나님하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나 의지하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를 거쳤잖아. 예수님도 광야를 거치시고 그러니까 나도 광야를 지금 들어가는 건데 힘들어요. 힘들지. 그런데 힘들지 않을 때 얻지 못했던 신앙적인 유익이 있어요. 비교하면 유익이 더 커. 돈, 힘 있는 사람, 악인의 꾀 이런 게 큰 물주같이 보일 때가 많지. 저 사람 붙잡으면 저 길로 가면 나는 성공하겠다 볼 때가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제 높은 도숭이교회 개척할 때 굉장히 큰 부자 집사님, 권사님 내가 도와줬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 내가 큰 물주를 잡았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내가 큰 물주 잡은 게 아니라 조물주를 잡았다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분 하나님처럼 쫓아다니면 망해요. 출애굽기의 제일 큰 교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 때에 애굽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서 좋았어. 요셉의 식구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족. 고센 땅은 인간적으로 가나안 땅보다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기 싫었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흉년 끝나면 안 가고 있었더니 결국은 고센 땅, 애굽 땅의 종되었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설교하고 공부했던 것이 도움이 되니까 내가 조물주 붙잡고 살지 큰 물주 붙잡고 사냐 그런 말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런 결단도 내리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내가 물주가 되는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게 돼요. 이제 안식년을 하게 됐는데 나는 꼭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안식년을 내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해석할 때. 너 없어도 돼로 풀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목사 중심이 돼. 목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설교하면 교인들이 많이 오고 내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교인들 교회 안 오고 그런 일들이 동안교회 때도 있었고 이제 높은 도숭이교회도 마찬가지지. 여기는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나에 대한 의존도나 집중도가 더 강했던 교회예요. 내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400명에서 800명 정도 안 와. 근데 그러면 교회가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땐 되겠지만 나 은퇴하고 죽으면 교회 무너지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안식년 갔지. 내가 안식년 갔을 때 교인이 1000명 줄었어요. 첫 주일날. 교회 난리 났더랬어. 빨리 들어오라고. 교회 다 무너진다고. 내가 그래서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간다. 무너질 교회는 무너지라고 그러라고. 내가 들어가야만 안 무너지는 교회 그건 김동호 교회지 하나님 교회 아니지 않냐. 그런 것들이 다 출애굽기에서 배우는 교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셔야지 내가 하나님이 돼서도 안 되고 돈 많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삼아도 안 되는 거고
출애굽기 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것의 종이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자유할 수 있다. 출애굽기의 엑소더스가 자유잖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해. 근데 자유는 하나님 안에만 있어.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는 노예가 돼.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자리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날개 번의 출애굽기 제목을 엑소더스 한 100번쯤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제가 영락교에 있다가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어. 34살에 이제 승동교회인데 154명 출석해서 첫날 가자마자 한 게 교인 배가 운동이었어요. 6월 달에 갔는데 12월 달까지 출석교인 300명. 그냥 열심히 배가 운동하는데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이 왜 300명이냐 물으시더라고. 왜 300명이냐? 하나님이 삐딱하시게. 당황했어요. 칭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박수 쳐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저렇게 못마땅하셔서 저렇게 시비를 거시나. 굉장히 당황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언제 너보러 교회 부흥시키라 그랬냐? 보니까 하나님 그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그런 거지. 그날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 아, 내가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속았구나. 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적인 소명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야. 자랑하려고 그랬어요. 야, 김동호 대단하다. 저 젊은 목사 가자마자 교회 부흥하고 난리 났대.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날. 그래서 교회 부흥시킨다는 생각 안 하고 교인들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상을 주셨어요. 교인 중에 내가 온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교인이셨어. 내가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삐딱하시더라고요. 재직해야 하는데 그만합시다 뭐 이러고 당황스럽더라고. 저 양반이 내 천적이구나 이제 그러고 있었어. 내가 교인들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그 마음 먹고 목회한 지 딱 1년 됐을 때 그 여주에 있는 이제 우리 남산교회가 돕는 교회 방문하러 가는데 그 집사님이 같이 갔었어. 커피를 떠보시더라고 휴게실에서. 그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죠.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변합디다. 아무개도 변했고요. 우리 교인들 아무개 집사도 변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변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변했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했다. 이게 교인 배가한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그 후에도 자꾸 속아요. 소명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야망이야. 그건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죽을 때까지 아마 씨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 참 가난하셨는데 집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걸 팔아서 이제 용인에 땅을 사뒀었는데 나한테는 큰 돈이 되더라고. 어느 날 저거 다 내 건 아니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 셋,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6 식구 살 때인데 내 거는 6분의 1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우리 재산 이거 팔면 얼마 정도 되는데 내 거는 6분의 1이야. 6분의 1은 네 거야.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애들 좋아하더라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난 그러시더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뜬금없이 난 그러시길래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내 건 빼놨냐 그야. 나한테 굉장한 충격이었어. 그래서 7분의 1로 바꿨어. 애들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이 섭섭하시댄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빼먹었다. 애들이 웃더라고. 맞네. 그래서 7분의 1은 최소한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도 7분의 1 갖고 7분의 애들 주고 일단 참 기쁘더라고. 그게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재산의 7분의 1이니까. 근데 그게 아깝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더라고. 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참 기뻤어요. 근데 그 좋은 일을 나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교인들한테 같이 가자고 설교했지. n분의 1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게 나는 그 희년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n분의 1을 하나님께 돌리고 가면 그것만이라도 환원이 되겠더라고. n분의 1을 드리려고 하니까 처음엔 어려웠는데 한번 넘어서니까 쉽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없어도 살겠더라고. 나 집도 있는데 뭐 애들 공부도 다 시켰는데 어느 날 그 부모님이 주셨던 유산 그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애들한테 내가 다 드리면 어떠냐. 이제 그랬더니 애들이 다 감사하게도 동의를 해서 그거를 그래서 이제 PPL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죠.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 양다리 걸쳐. 사람이니까 야 어떻게 교인이 양다리 걸치고 사냐? 에이 자기도 걸치고 살면서 뭐 나는 안 걸치고 사나. 다 그런데 양다리 걸쳐서 괜찮으면 좋은데 이쪽에 걸친 만큼 자꾸 문제가 생기고 노예가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가보는 거지. 그런데 살아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잖아요. 좁지. 그래서 다 양다리 걸치는 거야. 저기는 쉬운데 여기는 어렵고 저기는 넓은데 여기는 좁고 그러니까 가보면 아는데 제가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는 말씀 내가 옆에 성경책에다 이렇게 써서 젊었을 때 네, 입구만 좁던데요. 예수님의 문은 입구는 좁아요. 근데 가보면 넓어져. 자꾸 넓어져.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입구만 넓어요. 가면 좁아져. 그건 덫이야, 덫. 올무라고. 덫은 처음에는 미끼도 있고 좋아 보이지. 근데 가면 다 걸리잖아. 입구만 넓어요. 갈수록 좁아져요. 나중에 걸려요.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실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양다리에서 이제 한 다리로 옮겨가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로 들어서 말로 안 돼.